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죠. 가만히 보면 다들 열심히들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드물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백방으로 노력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틀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고와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이 두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 살아나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쨌거나 죽었대 이렇게 되지만, 야, 탈출했다가 우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야고보는 죽었는가? 야고보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나는 안 건져주고 베드로는 저렇게 기가 막히게 건져주고 나는 왜 안 건져주는가?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일꾼들과 그런 사람들이 막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못 살렸겠어요? 베드로 건져내듯이 하나님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베드로는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황제에 대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황제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이제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베료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음 황제 때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말이. 그러니까 말을 실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말로 이제 다시 성공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시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원래 이제 헤롯 가문 자체가
이 에돔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했거든요. 또 로마 앞잡이니까 더더군다나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죠. 그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참수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예 자세히 기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잡혔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했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안 적어놨어. 그냥 죽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하고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달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는 너무 허망하게 그냥 성경에 기록도 안 하고 죽었다 하고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그 과정 또한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돌보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잡히자마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2절에 봤더니 이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풀려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혀서 내일 지금 베드로가 죽는데 그 죽기 전까지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탈옥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일 죽어요. 그럼 오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숟가락으로 땅이라도 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확 비쳤어요. 여러분, 잠자다가 불 켜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잠이 깨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광채가 비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냥 깊은 잠이 든 거죠. 옆구리를 차서 깨우니까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날 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어떻게 오냐? 진짜 베드로라고. 에이, 그 천사나 되겠지. 그의 영일 거야. 안 믿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탈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추측건데 베드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었죠. 그걸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교할란가 보다. 거기다가 야고보 사도도 허망하게 순교했어요. 이제 앞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으니까 이제는 베드로 차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추측입니다, 추측. 아마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여
은혜롭게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안 했겠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는 안 했겠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서 풀려난 경험이 있거든요.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워서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풀려나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가둬버렸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냈거든요. 그 경험이 이미 있어요. 옥에서 풀려난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기대했겠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대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옥문이 안 열려요. 아마 처음에는 옥에서 꺼내달라고, 저번처럼 꺼내달라고 기도했다가 이제 내일 죽게 됐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실 만하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뒤에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죠. 처음에는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베드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도록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탈옥을 시켰을까요? 야고보는 너무 허망하게. 여러분,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순교를 시켰어. 근데 베드로는 이제는 순교할 각오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탈출을 시켰어.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여기서 응답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거절하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심한 사고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하여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근본적으로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신,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지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나는 것이 좋고 성공하는 것이 좋고 풀려나는 것이 좋고, 그 우리에게는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감옥문을 여는 능력과 권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거나 옥 밖에 있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베드로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되죠. 어떻게 변해야 돼요?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하다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죠.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든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성공해야 좋은 거고 풀려나야 좋은 거고 고쳐져야 좋은 거고 살아나야 좋은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성취되어 감을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